할렐루야. 우리 방금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보혈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우리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거 우리가 무감각할 수 있는데 올 한 해 지금 반환점을 돌고 있는 거예요. 7월 첫째 주 이제 반년 시작되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저희 일안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에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할 우리 예식이 있다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를 가질 때는 사도 바울이 없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고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선 주님께 직접 받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성례전에 대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직접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직접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돌아가신 주님을 추도하라, 기억하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엄밀한 원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재현하라, 이것을 직접 너희가 경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중에는 우리가 성찬 키트를 통해서 각자가 받아 들어와서 각자가 열고 각자가 했잖아요. 이 재현하는 것은요, 이 한 빵에서, 한 몸에서, 한 상에서 같이 떼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떡과 잔을 받아 먹음으로 우리가 한 몸됨을, 서로 정말 주님처럼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재현하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직접 한 상에서 떼어 나오는 이 떡과 잔으로 함께 성찬을 한번 재현해 볼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이 성찬은요,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말고, 이런 예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버킷리스트였어요.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 이 성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대로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과 한 몸임을,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예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성찬 이거 한 잔 조금 먹다 보면 어떻게 이빨에 끼일 것 같고, 이거
분명히 삼켰는데 위에서는 넘어온 게 없다고 하고, 이 조그마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하시는지, 거기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오늘 살피고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유월절과 성찬식을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으로 성찬식을 이제 하셨던 이날 다름 아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좀 시큰둥했어요. 왠가 하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3대 큰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일 때 이 13명이 하루 전날, 이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하루 전날에 이 13명이 함께 모여서 성찬할 수 있는 장소를 예약한다는 것은 불가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묵을 집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많은 민족의 대이동하는 이 대명절에 숙소를 잡고 13명이 함께 머무르면서 성찬을 거행할 그 장소를 하루 전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시큰둥합니다. 그러면서 불만 섞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대받아치듯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과간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 봐라. 들어가면 성 안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헬라어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자예요.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따라서 올라가 보면 거기에 큰 다락방이 하나 나올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문화를 안다면요, 우리 조선시대 때, 아니 우리 뭐 할아버지 때만 해도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큰일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동이를 남자가 매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딱 성원에 들어갔는데 무슨 남자가 물동이를 매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진짜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가 봤더니만 큰 넓은 방, 바로 이곳에서 하십시오 하고 그 사람이 안내해 주면서 그 넓은 다락방 하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얼마나 그 모임을 사모하셨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라.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소중히 여겼고 유월절과 이 성만찬을 함께 연결 짓고 계시는지 그 뜻을 우리는 알고 먹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정말 주인공이 바로 다름 아닌 내가 유월절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 그리고 왜 유월절을 지키는지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15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기대감도 없이 한 주간 준비도 없이 먹고 마시면 너희 죄를 먹고 마실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그렇게 발랐습니다. 이게 문 기둥하고 문에다가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랐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하실 때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자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주의 군사가 그렇게 장자를 치려고 지나가다가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유월절에 지키라고 해서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 넘어간다, 패스오버 된다. 그래서 유월절을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죠. 실제로 믿고 그 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장자도,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장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첫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그렇게 기념하여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고,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와 찢겨질 그 살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내가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내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시고 그 이후부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년, 아니 하루도 살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그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또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은 광야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 기적, 그리고 달을 멈추게 하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은 출애굽의 기적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기적으로, 가나안 땅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받는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재앙이 와도, 심판이 와도, 그러한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와도 이 재앙과 이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성찬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그 모든 심판, 저주, 죄의 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이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의 역사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실 잔과 예수님이 마실 잔은 다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6월절 때 이 포도주 잔을 한 번만 마시지 않습니다. 총 기쁨의 잔, 무슨 잔에서 4번을 마시죠. 그런데 첫 잔을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잔은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이 따로 있고 우리가 마실 잔이 따로 있나요?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신 잔은 우리가 마실 수 없나요? 우리는 마시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거기까지. 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마신 잔과 우리가 마실 잔은 다른데 예수님이 마신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잔이었습니다. 독배였습니다. 그것을 먹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독잔을 예수님이 마시셨고, 그리고 이제 너희끼리 이 잔을 마시라 라고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언약의 그 잔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죽고 다시 살았다, 이것을 믿는 잔이,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잔이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이것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우리에게는 언약의 피, 우리 영원한 생명의 피, 회복의 은혜, 구원의 기쁨, 우리 정말 죄사함의 자유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영원한 기쁨과 어떠한 심판에도 어떠한 저주에도 쌓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실로 우리를 위하여서 첫 잔, 그 고난의 잔을 마셨고 그 채찍과 형벌을 당하셨는데, 그 이사야 53장 4절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가 그렇게 참혹한 걸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은가 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마신 첫 잔은 내가 받아야 할 고난과 심판과 저주의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실 그 잔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곧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와 맺어주신 화평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죄 사함의 은혜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것을 믿고 받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받을 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심판과 저주는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죄사함의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죽음 이후의 영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것을 확신하며 받는 잔이 이 성찬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 중에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1년 됐는데 담배도 끊었대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나오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나오셨는데 그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 넘어 산이었어요. 거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믿었던 실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치고 또 3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정말 더미 위에 떨어져서 좀 인대만 늘어났지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어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암 수술을 하셨어요. 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 25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동생과 같은, 친동생과 같은 그 후배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저런 막 일들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 평안한데 목사님 사실 좀 두렵습니다. 주변에서 예수 믿어서 그렇다라는 말도 뭐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하겠죠.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계속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고상함, 위로 이 정도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당할 모든 심판과 저주와 이 재앙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린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진정한 재앙과 심판과 저주에서 온전한 치유와 평안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라고. 그 모든 심판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셨고 우리에게는 나음을 평안을 주셨는데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셔야 된다고. 수술 이후에는 시간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잘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의 이 믿음의 최전방에서 이런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잔이 치유와 회복과 영생을 확증하는 그러한 은혜의 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가 254장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